사무엘상 28장 15절로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이유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어제까지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박수 무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신접한 여인. 근데 엔돌이란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어요. 사울이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알고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이요 생명인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당신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첫 번째 불순종한 게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제사를 그렇게 드려왔잖아요. 왕은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왕은 통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모든 제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얼권행위를 한 거죠.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겨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의 직무도 행하겠다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핑계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 VIP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이 있잖아요. 사형수를 할지라도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왕중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그 여호와께 회개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사면해 주시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기도를 하여도 주께서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도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글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말아버리는 거예요. 펴져 있으면 보이죠. 그런데 이 도말해버리면은, 말아버리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라져버리죠. 그죠? 이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도말하셔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자도 안 틀려요.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라가 복음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네가 지은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데 그 죄의 형벌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지옥 형벌 받을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뿐만 아닙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이 아말렉은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인데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냥 가장 믿지 않는 가운데 악한 자의 표징, 대표가 아말렉이거든요. 이 아말렉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대적하고 막고 해방했던 자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5장에 헷불어낙을 하시면서 이제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니, 그게 430년 걸렸죠.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때 아말렉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가 이게 전체라면 점점 이렇게 차잖아요. 물이 차듯이. 근데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죄가. 그들이 죄를 짓는데요, 회개치 않으니까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4대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돼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또 아말렉이 대적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아말렉의 죄악이 가령 가득 차버렸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거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백천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가득한데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430년 동안 유보해 줬는데 430년이 지났는데 죄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죄를 제거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아말렉 왕악을 사로잡아와요. 그리고 남녀와 소와 양과 짐승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했잖아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근원을 제거해서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지 말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데 그가 해겠지 않죠. 내가 좋은 양과 소를 여호와께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이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제 버렸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이 나라를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고, 또 군대를 보내서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들에 가서 숨고, 밭에 가서 숨고, 숯불에 가서 숨고, 또 항무지에 가서 숨고, 이런 비참한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혈연 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 나라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생명을 부지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혼자 쉬고 있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죽여버리십시다. 이제 사울만 죽여버리면 더 이상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 다닐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요. 여호와께서 그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 손을 대지 말라 그 말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그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두 번째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사울이 오늘 말씀 주어진 그 다음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음으로써 도망 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불순종하니까 여호와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아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블레셋은 쳐들어왔는데 위기 상황에 있는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옛생활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사울은 끝까지 해결치 않다가 내일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데 자살해서 죽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이미 죽었잖아요. 내일 너 죽는다 그 말에. 그 말대로 사울이 전사하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왕이 신하들 가운데 충성된 신하가 있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충성해요. 그래서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 신하에게만 너는 내가 둔 그 큰 독에 물을 부어라.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예 하고 우물에서 지정한 우물에 가서 지정한 독에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요.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태에서 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채우라니까 한 거예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신하가 와서 왕께 엎드려서 왕이여, 왕의 명령대로 우물물을 팠으나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물을 길렀는데 우물물이 다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나이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왕이 우물에다 금덩어리를 탁 빠뜨려 놓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짐승들도요 순종합니다. 호주의 인구수가 2천만 명이에요. 전 국민 2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데 양떼는요 1억 5천 마리입니다. 1억 5천 마리의 양을 키워요. 이 호주라는 나라에서 양만. 그런데 이 양떼를 어떻게 돌보냐면은 개들이 돌봐요. 개들이. 개 한 마리당 평균 3천 마리의 양들을 돌봐요. 개 한 마리가 3천 마리 양들을 돌본다고요. 근데 훈련 받은 대로 어떻게 하냐면 풀어놓잖아요. 밥 먹으잖아요. 멀리 가 있잖아요. 주인이 양떼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개는 따라다녀 양떼를. 근데 주인이 휘파람을 삑 불잖아요. 그대로는 삑 한 번 불면 삑 두 번 불면 세 번 불면 왼쪽으로 네 번 불면 오른쪽으로 양떼를 몰아. 멀리서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삑 길게 하면 더 나아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개 한 마리가 양떼를 몰아가지고 주인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 거야. 주인은 훈련을 시키고 훈련받은 개에 대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떼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훈련받은 이 개가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잘 먹이고 사랑하고 돌봐주는지 모른대요. 주인이. 그 일을 하니까 순종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죽은 자 영혼에서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근데 오늘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귀신이 분장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사무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내가 다급하였나이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귀신도요 여호와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지 않았냐? 대적이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 듣지 않았으므로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 나라를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미 확정적인 사실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귀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올라왔는데 귀신이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3일 분장을 한 귀신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오늘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것을 말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사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길보아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에서 31장에는 전사에서 죽습니다. 세 아들도 죽습니다. 사울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지옥 갔어요. 비참한 거죠.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세상 역사 있는 역사잖아요. 그대로 사실이고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볼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더 빨라지고 가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구분이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돼.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잖아요. 영혼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멸망받을 자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내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는 극명하게 나뉜 시대가 됐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영상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있잖아요.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김정은이가 제거되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2달 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됐어요. 할렐루야. 2달 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졌다고요. 정치범들을 모으는 수용소인데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아주 극악무도한 수용소입니다. 죽어야 나와요. 시체가 돼야 나와요. 그러지 않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더해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요독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원흉인 김정은이가 제거되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남과 북이 통일되되 주님의 이름과 능력과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김정은이 제거됩니다. 공산정권 신속하게 무너집니다. 통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역사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스탈린도 제거됐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져서 러시아만 남았잖아요. 다 독립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은 틀림없구나. 믿음이 금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칼과 창과 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요. 씨를 뿌렸는데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거둡니다. 4분의 1이에요. 마지막 때 3분의 1만 살아요. 90억으로 칩시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어 30억.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어 60억이 죽어요. 30억만. 구별되어야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걸 끝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결정돼요.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육체적으로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까? 이렇게 나누게 돼요. 지금 이루어진다니까요? 내일이 없어요. 지금 내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여기서 꼬꾸라져 죽을 것인데, 이 지금 있는 이 믿음으로 극명하게 나뉜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로 생명이 끝나고 내일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이요,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약속이고 여호와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말제 아들이었지만, 누구도 왕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했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 아신다 그 말이. 내가 사람을 두루 감찰하사 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느니라. 마지막 때는 만물이 그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종교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그런 종교가 없어요. 1억 개가 넘는 종교가 있지만 좋은 말만 다 적어놨지 그렇게 말한 종교가 없다고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런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교회 나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애석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주님이 높이 세우셔서 들어서시고 쓰임받는, 그래서 칭찬과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칭찬과 상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도 중요한 거, 예배가 영적인 부분인 거. 잘 놓고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오냐 해주니까 자고 넣고 그러잖아. 이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유치원에서는 말 잘 듣잖아.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잖아요.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후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어먹더라도 기억만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열리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처럼 사랑하시죠. 더욱 사랑하십니다.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얼른 나오세요. 뭐 하세요 찬양팀. 자기 주어진 직분이 정말 복받는 비결이고 그 충성해 보세요. 진짜 기적을 해가지고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봉헌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주님이 복을 주셔.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순종해보고 기쁨으로 해보세요.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팀, 우리 주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장 어미성 팀장님을 중심으로 찬양팀이 이렇게 예배를 협력하고, 또 죄송한 우리 미디어팀 이상미 팀장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근병 홍재성 형제가 이렇게 또 협력하고, 예배 전도팀 팀장 우리 이옥자 성도님 팀장을 중심으로 조승희 성도님, 박예경 사모님, 그 다음 김서현 어린이까지 이렇게 팀원이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좋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합니다. 네.